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고신대학교 전 총장 전광식 목사님께서 복음의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큰 집회를 앞두고 사실 일기예보가 좋지 않아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하늘의 먹장구름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거센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비는 얼씬하지 못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집회를 통하여 이 땅에 드려진 모든 어두운 그림자도 싹 물러가게 하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이 자랑하고 교계가 좋아하는 고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박해받던 시절 정치를 하면서 산악회를 조직해서 종종 산행을 했습니다. 산행을 하시면서 정치는 산행이다 라는 말을 종종 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면 등산을 하는 것은 정치적 목표에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산에서 하산하는 것은 아마 권자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스위스의 한 신학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는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듯이 말씀의 백성으로 늘 말씀의 산으로 등반을 합니다. 산이 좋아서 자꾸 산에 오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산이 너무 좋아서 산 아래로 하산하기를 싫어하고 산에 머물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자는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산이 우리에게 좋고 또 우리에게 편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될 좌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 위의 말씀이요 하나는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지니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말씀의 백성이요 한편은 현실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높은 산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깊은 산속도 아니라 어쩌면은 죄의 오염이 되고 악이 우글대는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를 보면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적에 빽빽한 구름만 엿새 동안 산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신약의 변화산을 보십시오. 호렙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자 사실 베드로는 초막을 짚고 살고 싶을 정도로 산 아래로 내려오기를 싫어하고 그 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별천지였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모세도 하산하기 싫어했고 베드로도 내려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하셨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초막은 무슨 초막이냐 우리가 함께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깊은 신비에 빠지더라도 그 말씀의 신비에만 사로잡고 잡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환희에만 붙들리지 않고 이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산 아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곳은 시내산 정상도 아니요 빛난 구름으로 뒤덮인
변화산의 정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앉아있는 이 세상은 죄의 조미 먹고 악의 오염으로 얼룩진 황무한 땅이요 죄악의 누더기를 걸친 죄인들이 사는 어두운 땅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죄의 진창길을 걸으면서 죄의 흙탕물이 튕겨진 채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적 고요함과 영광의 신비가 자리하는 곳이 아니라 야생 동물 세계처럼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살벌한 영적인 생존 법칙이 지배하는 들판이요 영적인 전운이 감도는 광야의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서이세 다르는 신학자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요 특별히 초소병들이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초소 부대의 부대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전장에 서 있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적에 그의 복음과 그의 사역은 온갖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권과 유대교는 물론이고 영지주의, 이원론, 자연종교, 정치종교, 유대교, 심지어 다양한 이단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처음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그리고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왔는데 우리 한국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전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완전히 영적으로 적들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던 시절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3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교회는 이 짧은 역사의 아직은 젊은 나이에도 일본의 제국주의와 신도 숭배에 의해서 큰 도전을 받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3.1운동을 전후하여서 일제는 여러가지 신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신사 중심의 종교활동을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지도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실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때에 이 이후로 이 땅에는 질병이 퇴치되고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그리고 미신과 우상이 사라지면서 이 땅은 거룩한 나라로 가고 있었고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일제가 강점하면서 이 거룩한 민족운동이 갑자기 차단이 되어버리고 민족사회에 흑암의 그늘이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군대와 경찰을 통하여 우리의 국권을 장악할 뿐 아니라 신사참배를 통하여 이 민족을 영적으로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인이 많이 살던 부산 지역에 이미 신사가 세워진 이래에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신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신사들이 처음에는 아미다라스 오미카미를 들여놓고 나중에는 일본 국왕 메이지의 신이까지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신사에는 개의 신, 여우의 신, 쌀의 신, 술의 신, 김치신, 된장신, 부뚜막신, 젓가락신 온갖 일본의 잡신들이 수입이 돼가지고 이 땅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행사를 갖는 이 창원과 마산 땅에도 이미 합방 직전인 1909년에 신사가 세워지고 여우신과 술의 신이 특별히 경배가 되었습니다. 이 삼천리가 마치 그 옛날 선자들이 눈에 볼 적에 우상의 신당이 가득 찼던 시온산처럼 온 삼천리가 방방 곳곳에 일본신의 사당들과 신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일어나서 이 땅에 드리워진 영적인 그늘을 지우고 다시금 거룩한 빛이 비치도록 한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민족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영권을 되찾으려 하는 거룩한 운동이었고, 우리 땅을 향해 몰려오는 이 일본의 잡신과 신사와 우상의 모든 굴레를 던지고 거룩한 나라로 가는 거룩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기념하는 3.1절 100주년 기념운동은 결국 3.1절은 영적인 독립운동이요 영적인 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지도자들의 민족적 후손이요 영적인 후예들인 우리들 앞에 이 땅에는 새로운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구라파에는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1970년대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문인 르몽드지는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구라파에는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애라는 유령입니다. 동성애라는 이 미친 광풍은 유럽을 휩쓸고 북미 대륙을 휩쓸고 하는 이후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 땅에 당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세대는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어떻게 미국이라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버젓이 인정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동방예의라고 불리던 이 한양, 이 조선의 한양 땅 그것도 한복판에 백주에 벌거벗은 자들이 퀴어 축제를 한다면서 활보를 하고 다니고 시에서 그걸 허용을 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의식 없이 그렇게 인터넷에서 댓글을 올리고 지지하고 따르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두 가지 악령을 써야 돼. 하나는 멀리 다가올 예수님의 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갖는 망경을 써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기류와 영적인 흐름과 시대 정신을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잠수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사야와 미가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망경을 써서 멀리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면서 아무랑 그 민족에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들은 망경을 쓴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절 나단 선지를 보면 그는 멀리 올 하나님의 나라를 대언하는 것보다 그 화려하고 그 잘 살고 이스라엘의 국운이 정점에 달한 그 다윗 왕조의 저변에 죄악의 탕류가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된 시대인 양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사는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보는 시대에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나단처럼 선지자다운 잠수경을 쓰고 이러한 좋은 시대의 저변으로 흐르고 있는 영적인 코드와 영적인 흐름과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시대를 만났다고 덩다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사탄과 죄는 자기를 변장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어둠의 주관자요 흑암의 사자인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겁니까? 그 말은 사탄은 위장술의 고수라는 겁니다. 사탄만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합니까? 사탄이 던지는 죄도 변장술의 도사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 늘 변장해서 다가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죄가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것저것 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이단도 정통의 가면을 쓰는 것이고 잘못된 사상도 바른 논리의 탈을 쓰고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땅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변장한 죄의 정체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을 잘하고 변장을 잘합니까? 소수의권 보호라고 떠듭니다. 약자 보호라고 주장합니다. 인본주의의 논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매우 그럴듯한 얼굴로 얼굴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은 자신같이 인권의 수호신양 착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냐 위세를 부립니다. 반면에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두고는 보수 꼴통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수 꼴통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 뉴스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청산해야 될 하나의 적폐라고 떠듭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며 얼마나 젊은이들이 현혹할 만한 교묘한 말장난입니까? 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적폐가 어디에 있고 성경의 진리에 가짜 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기독교의 보수가 어디 있고 기독교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두 종류밖에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것에 교묘하게 자기의 배운 상식과 지식과 시대 정신을 잡아놓고 화인맞은 시대 정신으로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변색을 시키는 사이비 기독교와 정통 기독교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요 성경의 백성이라면 신구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에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결같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죄로 규정하는데 무슨 다른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으며 무슨 다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죄로 규정하는 것은 인권으로 옹호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죄 짓는 권리를 준 경우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백성이라면 말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외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어디 인터넷에서 욕을 얻을까 싶어서, 어디 적폐라고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어디 보수 꼴통이라고 말을 들을까 싶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언론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본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사적인 분노는 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는 경우에 영적인 분노, 공적인 분노는 마땅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내시는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분노요, 그것은 천상의 분노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외침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외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외치는 것은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자식도 아니요 유행의 백성이 아니라 한 책의 백성이요 말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잘못된 세상의 사상들과 가면을 쓴 주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전투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군병이요, 그리스도는 싸움의 전사들입니다. 싸움이 없는 교회, 전투가 없는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때에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면서 그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에는 적들이 너무 강하고 억세다는 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연약하고 아무리 적이 강하더라도
끝까지 싸워라. 혈투를 벌려라. 사투를 벌려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 적당하게 싸워서 물러갈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끝장이 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탄이 던져준 모든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 죄악들을 깡그리 제거하는 데에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시야 왕은 두려움 없이 이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했습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더러운 것을 다 걸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불과 20대의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했고, 100년 전 이 땅 국민의 10% 되지 않는 소수인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이 땅을 더럽힌 신사참배의 침략을 목숨 걸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제1의 종교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가오고 있는 더러운 요소들을 왜 우리가 투쟁하고 해치우지 못하며 왜 이렇게 썰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혹자적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기독교 신정국가냐? 하지만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신정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도 어쩌면 대한민국이 신정국가가 되는데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만큼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과 우리의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로 신정국가가 될 만큼 그렇게 거룩한 나라인지는 정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우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참여했을지 모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창원 시민들, 경남 도민들도 다수가 반대합니다. 상식 있는 일반인들도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요, 타 종교 사람들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이, 저는 내막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렇게 다수의 주장, 이렇게 외치는 주장에 대해서 왜 민의에는 귀를 막고 왜 독설적으로 기관을 운영한 것이며 왜 시민들의 다수의 주장을 무시하면서 일할 권리를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시도에서, 이 나라에서, 공동체에서 당연히 말해야 되고, 이러한 죄가 명문화되고 이러한 죄가 제도화되고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교회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것은 당연한 책무요 거룩한 소명입니다. 만약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로 갈 것입니다. 이 삼천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고 이 시대를 거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과 성과 힘을 다하여서 이 땅의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몰아낸 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죄라는 것은 끈질기고 본래 죄라는 것은 교미한 논리와 교미한 말장난을 합니다. 그 좀 배웠다고 무슨 논리가 있다고, 무슨 소수인권이니 무슨 약자 보호니 교미한 논리와 말장난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러한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거룩한 나라, 깨끗한 조국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장애가 되는 내 시어머니, 내 남편, 내 자식이 원수고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주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제 아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잃는 자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수세를 받는 데 비해서 왜 이슬람은 흥하고 있습니까? 왜 민주화되고 개명화된 시대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장 무식하고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극단적인 왜 알카에다와 IS 같은 저런 소수 집단이 왜 이렇게 연명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떨썩거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알라의 부름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피 끓는 청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방의 세계가 두려워할 정도로 소수지만은 이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리고 경계한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알라를 위해서 초계처럼 내어놓을 막가파 청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종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던진 자들이 있는데 비해서 왜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알라의 제자들은 저렇게 강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의 복음의 헌신자들은 왜 이래 적은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베드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파에 자기의 생명을 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 시대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나선 이들이 없습니까? 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광기에 빠진 사람이 없고 왜 그런 광인들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젠틀하고 너무 신사적이고 신사숙녀 여러분 젠틀맨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배우고 잘 있고 잘생기고 교양도 많이 있고 폼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일을 못할 정도로 주의 나라 위해서 주님 사랑에 눈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눈 멀고 이런 전사들이 어디 없는 것입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생명 건 그런 전사들이 왜 적은 것입니까? 그 옛날 사도 바울은 혼자서 로마를 감당했습니다. 톨스토이에 하면은 온 세상을 불태우는 데에는 12개의 성냥기가 필요 없고 한 사람의 미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박스 로마나가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영적으로 붕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바울 같은 복음을 위해서 광인이 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거룩한 바보들, 거룩한 거룩터기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의 바울, 21세기의 베드로, 21세기의 거룩한 광인, 복음을 위한 나귀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룩한 바보와 광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교회도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천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시오. 가장 삼천리 꼭대기에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굽이굽이 삼천리가 내려와서 저 제주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제주도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가운데 불쑥 솟아가지고 바다로 연신 빠지는 형국인데 우리의 삼천리는 얼마나 멋들어진지, 가장 북쪽에는 가장 높은 산, 가장 남쪽에는 두 번째 높은 산, 굽이굽이 삼천리가 너무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두산은 천지못이 큰 못이 있고 한라산은 백록담이라는 두 번째 큰 못이 있습니다. 그런 못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못을 잘 보시면 마치 하늘을 향해서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사발 같고 그릇 같다고요. 저는 여러분 이 형국을 보면서 이 모양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나라고, 중국은 그렇게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 떼으로 살아가고, 일본은 돈도 잘 벌고 약삭 빠르니까 자기의 꾀로 살아가고, 독일은 기술로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조국은 위로부터 이 그릇에 담겨야 될, 이 그릇에 들어와야 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백두산의 천지못, 한라산의 백록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갈구하는 이 땅의 염원을 담는 형상입니다. 우리 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로서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 못 사는 민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가증한 죄악들이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볼때처럼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 전에 네가 배신하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서 너희의 배신하는 죄와 모든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제 네가 사도행전의 세계로 가고 내가 너를 제자로 세워서 사도행전의 파란만장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너를 세우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목숨을 주었듯이 너도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냐 말이라고. 목을 내놓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요, 목을 내놓지 않는 제자는 사이비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라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끝까지 투쟁하며 앞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의 생명을 이 땅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유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거룩한 나라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추의 한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우리가 나아갈 까닭이 분명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강력히 전진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강력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전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삼천리가 되기를 꿈꾸어 봅시다. 은혜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합시다. 저 백두산부터 한라까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면서 앞으로 다오니 많은 미래 세대에 이 땅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복음의 국가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오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